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제5장 그리스도의 주재권.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신이었으며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예배하며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마음의 보좌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이전에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깨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아가 마음의 보좌를 악착같이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보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다룹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처럼 그것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시며 자신의 종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참으로 가치 있고 기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또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선생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함.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은 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큰 폭풍이 휘몰아치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곳.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그분은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또 한 번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전갈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즉시 죽은 자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것들을 끊고 부수었으며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 공동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사람, 즉 지옥에 속한 수천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귀신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적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와 쾌락, 세상의 헛된 영광과 칭찬,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나의 금전 출납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즐기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아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며 받아들이게 하려고 죄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실생활에서 당신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당신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깨끗게 하심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저의 주인과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마치시는 무렵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을 자기의 생활 방식으로 삼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은 사랑에 응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혼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고 우리의 대화가 경건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감. 요즘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옛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해, 이것이 나의 노래. 집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 닮기 원해. 하루 온종일 예수님 닮기 원해.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틀림없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변화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양발에 각각 5발가락, 2개의 귀, 2개의 눈, 10개의 손가락 등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을 다 갖추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막강한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과 나는 그 영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당신의 계획을 세워 앞으로 몇 달 동안 실행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일례로 특별히 얼마 동안 집중적으로 사복음서에 푹 잠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읽을 때는 쭉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 배운 것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등등 기록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고 기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지옥은 있는가? 등등. 그 다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셨는가? 등등. 읽을 때마다 이렇게 주제를 달리하여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주제는 당신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인 사복음서 읽기를 마쳤으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도 골고루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교훈, 믿거나 주장해야 할 것, 책망, 버리거나 그만두어야 할 행동, 바르게 함, 개선하거나 더 잘해야 할 것, 의로 교육함, 행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 신약 성경에는 주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값진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지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보배와 같은 진리들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그 비판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화를 냅니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열을 내어 언쟁을 하며 변명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봅시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문제를 맡기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로드 사전트의 사무실에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드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사역 중에 생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로드를 부당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끝내는 화를 버럭 내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버리고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로드를 쳐다보면서 왜 참고만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로드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드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말이야 리로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네.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해결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과 맞서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단순히 로드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로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의 삶의 다른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왕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날씨가 후덥지근할 때라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시원한 냉수라도 한 잔 가져다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며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진 당신은 그리스도의 높은 수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한탄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가 있을까? 죄를 지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다니. 나 자신이 정말 싫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당신은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더욱이 시편 119편 3절에 보면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볼 때면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진 권투 선수와 같이 포기해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도 그런 심정이 되어 거의 포기할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내 자신에 대해 진저리가 났고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도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열심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근본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시편 119편 3절이나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과 같은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는 한 성경 교사를 통해 이 구절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정말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죄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물든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런 양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 11절, 27절로 28절. 양은 매우 우둔하고 고집 센 동물로 제멋대로 곁길로 빠져 길을 잃고 방황하길 잘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교활한 여우라고 하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사하고 꽤 많은 여우가 아니라 변덕스럽고 고집센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인 까닭에 삶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단순히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의 모든 필요는 목자가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있거든 자책하지 말고 잘못을 뉘우치라. 너의 죄를 자백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전한 우리로 이끌어 들이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다. 선한 목자와 그 목자를 따르는 양,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의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 그러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혼자 버둥거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하고 따를 때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혼자 씨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분명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에 대해서 당신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 성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양문에서부터 양을 파는 시장까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양을 사고 파는 사람, 양떼를 구분하기 위해 오가는 사람, 서로 교제를 즐기는 사람, 힘센 백마 위에 앉아 지난 200년간의 군마의 족보를 줄줄 꿰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매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이 얌전하게 목자를 따라가고 있었으나 유독 한 마리가 발을 구르며 뛰어오르고 목에 맨 밧줄을 끊고 달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양들은 순순히 목자의 뒤를 따랐지만 이 양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돌벽에 몸을 부딪히고 몸부림치면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안내자는 우리에게 그 광경을 잘 보라고 하면서 저 양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안내자의 대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 목자는 그 양을 바로 조금 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끌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는 낯선 목자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인의 음성이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바른 길, 즉 좁은 길을 떠나서 세상의 길,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성경은 어떤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길을 쫓았더니 결국에는 좌절과 죄책감, 침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불행과 삶의 공허감만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흔히 양은 우둔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그 양을 보고 그런 점에서는 양이 매우 영리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양은 자기가 알고 있고 신뢰하는 목자만 따라갑니다. 당신이 만약 길을 잃었다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리로이 씨,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생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평생 바른 길을 가는 비결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으며 말씀 안에 거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하기보다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오. 바나바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권면을 따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굳세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 성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관목의 진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관목은 키가 작아서 땅에 바싹 붙어 자라며 가까이서 보면 철망처럼 생겼습니다. 안내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빵 굽는 오븐에 불을 지피는데 그 나무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열량도 많으며 오래 타기 때문에 땔감으로 참 좋습니다. 또 작은 짐승을 가두어 두는 울타리를 만들 때도 씁니다. 나는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안내인에게 그 나무 이름을 물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는 모세의 떨기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서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본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매주 한 그룹의 자매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앤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앤은 8년 전에 시력을 잃었지만 그 누구보다 명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고 일주일에 3번씩이나 심장투석을 해야 하며 인체 내의 칼륨 수치가 자주 위험치까지 올라가 심장 박동이 멈추었던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무시무시한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야 했지만 명랑하고 밝은 앤의 태도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끊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불길을 꿋꿋하게 견뎌낸 앤의 불굴의 정신에 그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그런 정신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애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새 옷을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아들은 여러 해 동안 뇌성마비를 앓다가 30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들이 일하러 갈 때 도시락으로 절인 양배추 샌드위치를 싸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늘 밝고 쾌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굽는 빵은 그 일대에서 언제나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빵을 구울 때면 꼭 한두 개 정도 더 구워 봉지에 넣은 다음 어려운 친구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며 꽤 좋아할걸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어머니는 가난과 시련의 불길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불에 타 사그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연약한 여자이셨지만 진실로 크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크기를 그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되는 힘의 크기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코끼리대로도 어머니를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생각이 온통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는 칠레에서 일어난 지진보다는 면도하고 난 후에 바르는 로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와 슬픔을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와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과 긴밀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순종의 기쁨. 행복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자유가 없고 오히려 재앙과 고통과 문제와 수고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이 만든 도덕과 관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큰 유익을 줍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규칙이 없이 사는 것과 잘못된 규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살 때만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은 내가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준수할 법과 규칙, 자기가 따를 기준과 원칙을 자기 임의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게 되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혼돈과 재난으로 이끌 뿐입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막 경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수가 심판에게 묻습니다. 경주 거리가 얼마입니까? 200m입니까? 400m입니까? 심판이 모르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선수가 다시 묻습니다. 결승선은 어디죠? 뛰고 싶은 대로 아무 쪽으로나 달리시오 라고 심판이 대답합니다. 이런 경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칙도 없고 절대적인 원칙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교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윗사람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관이 앞으로 가 하고 구령을 내렸는데 훈련병이 마음대로 떠들어 보시지 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한다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엉망이 되고 정상적인 교제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훈련병은 아마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영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2. 효과적인 기도의 삶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3.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엘라 골짜기. 성지 방문 기간 동안 나는 엘라 골짜기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곳 목자들은 지금까지도 물매에 쓸 매끈한 차도를 찾아 골짜기 개울로 내려가곤 합니다. 목자들은 물매를 사용해 놀라운 정도로 명확히 목표물을 맞춥니다. 그때그때 사용하는 돌이 다른데 이를테면 곰에게는 큰 돌을, 작은 새에게는 작은 돌을 씁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개울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면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17장 2절 3절. 그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와 싸움을 걸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무엘상 17장 10절. 마침 소년 목동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왔다가 이 무례한 도전의 말을 듣고 분개하여 나가서 그 거인과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이르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7장 32절로 50절.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자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인들, 즉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싸움을 걸고 도전해 오는 두려움, 의심, 교만, 근심의 거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게 저 사람이 가진 능력, 이 사람이 가진 재능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주님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엘라 골짜기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영원히 남을 놀라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단지 보잘것없는 물매와 시내에서 주운 돌멩이 몇 개였지만 그는 적을 격퇴하기 위해 주저없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되실 때입니다.